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은 부분에서 닮았습니다. 그중 하나는 결혼하고 한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6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에 대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. 건강하고 자녀를 원한다고 해서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.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. 하나님은 이 일로 근심하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릴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상 외의 말씀을 주십니다. 이 말씀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고 당연히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큰아들은 사회적으로는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복중에서 경쟁하듯 다투던 에서와 야곱은 밖에 나와서도 경쟁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. 특히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리를 호시탐탐 탐냈습니다.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정확히 공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까지 성공합니다.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결국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.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, 즉 이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는 일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.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던 이삭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. 자녀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또한 야곱이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. 그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? 언제까지 자신의 얄팍한 수로 위기사항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 도와주셔야,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습니다.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.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며 또 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도 장자의 진정한 권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.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